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두꺼운 긴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부는 2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인데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도 멸망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들,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킨 열방들, 또 그리고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52장은 이제 보충 자료,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 중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또 유다의 범죄, 심판, 이런 내용인데 앞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을 좀 보실래요? 여기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앞부분. 앞부분 전체를 다 보여주시라니까. 방송실. 전체가 다 안 보이는데 방송실 안 되나 보죠? 여기 보면 유다를 향한 예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범죄, 유다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판의 원인이 뭔지 4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 왕 요시야, 그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좀 부르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또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즘은 대신방 하면서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주어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호와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러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화를 나누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했어. 내가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놨어. 그때 그런 말이거든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배에서 형성이 되기도 전에,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딱 구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는 뭐 많이 살아야지 100년, 뭐 120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적절한 때에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당시에는 요시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 또 그 뒤 왕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나라, 한 나라 전체,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 여기 성경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모든 열방들의 그런 나라들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 대신방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즘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여성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한 여성을 통해서 남편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가족들을 이렇게 친척들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구원하려고 구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뭐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심한 병에 이 부인이 걸렸습니다. 그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병에 걸렸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도록 신방을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분도 아내도 병이 치료를 받아가지고요,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또 남편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360일 새벽기도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교회에 나오도록 또 인도하시고, 참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부르심으로 물론 예레미야처럼 부르시면 좋을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전체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각 기관마다 또 기관의 뭐 팀장이나 또 회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후렴 속에 요단강을 건넌 후 십자가로 가까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명 감당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실까 하는 건데요, 우리 5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시 말해서 정의와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와 진리를 찾지 않는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 입술로 하는 말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맹세한다. 5장 19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 5장 28절에는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근본적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을 떠나요.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특별히 애굽,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지긋지긋해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폐악한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게 된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런 흐름으로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이것은 아마 저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여러분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엇이든지 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 그러나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꼭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13절 말씀, 특별히 저는 이 11절, 13절 말씀이 저에게 와 닿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 가지 또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청각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 샤케드란 말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 지킨다고 하고 말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 이 살구나무란 말과 지킨다는 말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지킨다. 내가 너의 말을 지켜주겠다. 네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샤카드, 살구나무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끓는 가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뭐냐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시작이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이제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환상을 보듯이 또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